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해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떠오르는 해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각오는 예전과는 달리 새롭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때문이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손길을 조금이나마 늦추신다면 이 우주의 생명 그 순간부터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65일이라고 하는 인생 사이클을 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주셨어요. 이에 따라 우리네 인생들은 새로운 기대와 계획을 갖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먹고 미래를 잊고 미래를 향해 숨을 쉽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여유가 있게 되고 자신이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면 초조하게 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차 여행을 해보셨을 거예요. 서울역 대합실에서 플랫폼에 이르는 통로를 보면 참 재밌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열차 시간이 되면 방송 마이크를 통해서 몇 번 홈에 몇 시 출발 어디로 가는 기차가 대기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밀치고 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맨 뒷줄에 서 있어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특실이나 1등 칸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정된 내 자리가 있어서 천천히 가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자, 이제 한 해를 출발하는 구원열차가 새해 문턱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표를 끊으셨나요? 편안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지정석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뛰고 고생하지만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는 일반석입니까? 저는 신년 새해 여러분이 편안하게 인생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보장된 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여행은 이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앞서갔던 여행입니다. 여러분 테마 여행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건 단순한 어떤 패키지로 짜여 있는 여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세도나를 가려고 해보세요. 그럼 LA에서 출발해서 바스토우에 들려 점심을 먹고 러플링에서 1박을 하고 세도나에서 마차를 타고 관광지를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식의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배낭 하나 둘러매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직접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세요. 우리 모두 타임머신을 타고 BC 15세기로 돌아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하는 겁니다. 함께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테마 여행의 주제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바로 이걸 살면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 그래요. 이 엑소더스란 말은 출발 혹은 떠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딜 떠나요? 애굽을. 애굽을 떠난다 해서 출애굽기입니다. 저는 마치 출애굽하는 광경 위에다 2022년이라는 새로운 광야로 진입하는 모습을 오버랩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떠남과 출발이라는 주제를 선택해봤어요.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이에요. 창세기는 족장시대의 얘기를 기록한 거라면
출애굽기는 그 족장들의 후손의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시작하고 있죠. 그럼 창세기 마지막 장 요셉이 죽고 난 이후 출애굽기 1장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약 300년. 자, 그럼 숫자를 비교해 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 식구가 모두 몇 명? 70명. 그 70명이 300년이 지난 후 몇 명으로 불어났느냐 하면 남자만 60만이라 했으니까 전체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이 될 겁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바로. 바로라는 건 일반적인 애굽 왕을 지칭하는 거고요. 실제 왕의 이름은 힉소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걱정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버리는 게 걱정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애굽에 커다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애굽의 기념물 가운데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력으로 건축된 게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애굽인들은 이들이 떠나면 애굽의 노동력을 잃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둘째, 이들이 적과 가담해서 반역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번성력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국민으로 쐐기를 박아둬야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발견된 그림을 보면 공사감독이 손에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는 장면들이 제법 많아요. 이게 다 그때 그 시절을 대언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이고요.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탄의 핍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나중엔 항상 선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의 배후에 있었던 사탄이 음모를 꾸미죠. 누구를 죽이려 했다고요?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대량 학살을 계획하는 사탄의 음모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미죠. 누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사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또 있죠. 1차 전쟁 때 독일의 히틀러가 누구를 학살합니까?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씨가 말랐습니까? 아니죠. 그런 가운데도 남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1장 12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번성했대요. 퍼져나갔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병 주시고 약 주시고 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주시지 않으면 고통당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통 주시고 그 고통하는 현장에 일일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처를 감싸시고 치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건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또 시험받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봤잖아요. 고통을 주는 장본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 과정을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22년이라는 새해도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평탄한 도로가 아니에요. 먼지 나고요. 땀 흘려야 되고요. 삶의 갈증을 느껴야 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을 거고요. 건강할 때도 있을 거고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요.
뭔가 이루는 게 있다면 뭔가 실패해서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이렇게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인내하다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번영을 누리고 살았다면 가나안 땅, 시온의 땅이 생각났겠습니까? 아마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시온 땅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백성으로 세워주신다 약속하셨지.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꿈을 꿔요? 시온을 향한 꿈을, 본향을 향한 꿈을 꾸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어느 저널에서 로또에 당선된 사람들의 리스트를 공개한 글을 봤어요. 한꺼번에 수백만, 수천만 불 벌어 떼부자가 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최후가 좋지 않아요. 갱들의, 범죄자들의 공갈 협박에 시달렸고 사방에서 성금하라는 전화가 걸려오지요. 도와달라 그러지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수십 번 바꿔요.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혼했죠. 병들었죠. 가정 파탄났죠. 이젠 사람들이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지금도 로또로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좋으니 한번 당선돼보고 실컷 써보고 죽고 싶대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을 찾아요. 천만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돈이 있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정말로 하나님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까? 생각하기엔 이게 불행인 것 같지만, 이게 패배적인 고백 같지만, 이게 실패의 현장 같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어서 애굽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나일강 물줄기가 있는 곳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됩니다. 문명이 발달됐죠. 돈 많죠. 살기 좋죠. 향락의 도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애굽의 철학은 땅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에 비해선 농사가 안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언제 비가 올까? 언제 구름이 낄까?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의 삶의 구조는 위만 쳐다보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 한 번에 당장 주시는 법 없습니다. 항상 속 끓이고 잠 못 자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애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 둘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까? 말씀의 갈증이 있나요? 그럼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골천문도 넘게 해봤다고요? 그런데도 못 얻었다고요? 정말로 내 모든 것 내려놓았나요? 정말로 내 모든 것 버렸나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묻기도 전에 내 고집, 내 주장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그럼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도 헛것이 없었어요. 요셉의 가정 70명이 애굽에 왔을 때 정착했던 땅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고센 땅이에요. 이 땅은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나일강의 삼각주 영역을 통과해서 홍해바다로 가는 그 길목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애굽 왕이 내가 너희에게 거할 곳을 준다면 어디가 좋겠느냐? 묻는다면 형님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게 46장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코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요. 반면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목축은 풀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짐승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냄새가 나요. 짐승들의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고센 땅은 땅이 비옥해도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걸 요셉이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 배경인데 애굽이야 그 당시 초강국 아닙니까? 누가 감히 이 나라를 침범해 옵니까? 전쟁의 위험이 없어요.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아주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목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고센 땅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였다고 말합니다. 70명의 아주 연약한 부족을 300년 동안 잘 키워가지고 무려 300만에 이르는 대민족을 바깥으로 내놓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사이클입니다. 잘 되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에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되는가 싶으면 한숨 돌리는 순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의 현장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엔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훈련 도구인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그 비옥한 고센 땅에서 쫓겨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300년이 흐르는 동안 그곳이 제2의 고향이었는데 그곳을 무력에 의해서 쫓겨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 식구라도 적으면 모르지만 무려 300만이에요. 이미 그곳의 본토민이 되어버리다시피 한 사람들이 쉽게 그곳을 떠나버리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속에 물든 평안과 안일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반드시 아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악역을 애굽 사람이 담당한 것뿐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 물질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느 순간은 몸이 아파서 괴로워할 때도 있을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또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째서 그 주인공이 나이어야 하는지 그것도 묻지도 마세요. 이 아픔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큰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가 그런 책이에요. 이 속에 광야 40년의 역사가 그려져 있어요. 조금 살만 안에서 헤헤 하면 또 얻어맞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돋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우린 2022년이라는 또 하나의 다른 출애굽을 하고자 합니다. 떠남과 출발은 서로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맞물려져 있습니다. 세속을 떠나려면 고통의 과정을 향해 출발해야 되고, 고통을 벗어나려면 우리의 이상과 목표를 향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린 항상 떠남과 출발의 교차 지점에 서 있습니다.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마셔야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인내와 순종의德를 배워야 하고요. 가나안 토착민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부닥치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건 우리 자유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인간의 자유의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허나 이걸 잘 선택할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전 그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많은 시간을 묵상하면서 보낸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얀 백지에 서서히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장의 종이로 작품을 완성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잘못 그려서 찍고 또 다시 그리고 찍고 다시 그리고 합니다. 어쨌든 최후의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작품은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우린 2022년이라는 하얀 백지를 누구나가 다 골고루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백지에다가 우리 포부와 우리 이상과 우리의 꿈을 그려나갈 거예요. 이 작품이 명작이 나오려면 그만큼 각고의 노력과 땀과 눈물이 실려야 할 겁니다. 부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현장을 믿음의 훈련으로 잘 싸워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